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그 오실 분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금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바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함이어 또 듣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부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드시고 통치하셔서 이끄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7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셔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모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자신의 혐의에 쓰여진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스데반은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려주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까지 이 창세기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초부터 다시 말하는 이 스데반의 의도는 유대인들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도 바라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말해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서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가를 보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목적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 하는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다시 기초부터 처음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함께 방금 읽은 같이 읽은 말씀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중요한 인물,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엘리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잖아요.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을 세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서 이 중요한 성경 인물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스데반이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는지를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6장에서 스데반이 공격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공격을 당하거든요.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느슨하게 대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선동했다라고 기록하고요. 13절에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거룩한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고,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했거든요. 거짓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앞에 지금 스데반이 다시 한번 모세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냐면,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34절까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등장하고 그가 살았던 삶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강조점이에요. 맨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조상들을 학대했고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려서 살아남지 못하게 했는데, 이 포고령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석 달간 이 아이를 몰래 집에서 기르다가 결국에 강에 내다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아이를 구출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의 딸, 그에게 구출을 받았고 이제 그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여기던 그 문명, 그 지혜, 지식을, 이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식을 배웠던 모세는 그가 말하고 그가 일하는 것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모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다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일생에 대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걸 보게 된 것이야 라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집트 왕의 딸에게 건진받을 수 있었으며,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 출신의 왕족으로 세워졌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걸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수를 통해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건이 단지 이들에게 자신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 거슬러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사실은 그가 메시아이며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그들도 봤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게 된 예수를 다시 생각한다는 게 불편해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인물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심처럼 예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매번 설명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요. 목적과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가 없이 살아갔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똑같겠죠. 그런 가치, 그런 기술, 그런 논리로 사는 게 마땅해요. 오래전에 이 땅에 예수가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우리나라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그런 강식의 삶의 방식, 원리대로 힘이 세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에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건데, 원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다가 죽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주셔서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지금 여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다른 것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서 찾는다고요? 자기로부터, 자기의, 자기의 수고, 자기 헌신, 자기 노력, 내가 드린 이 열심으로 얻어내려는 세상의 어떤 것,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수록,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손해봐야 되지? 이 비교하고 따지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아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여기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을 수 없다. 다른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수호자라고 여기던 율법, 성지, 성전, 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그래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공의의 회의 앞에 서서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키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일으키심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일하셨고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심 받은 그 삶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와 목적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또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신앙의 목적 그 이유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데 이 모세는 이 거부당한 구출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는데 그는 자신의 조상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았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돌아보는데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핍박, 학대받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편을 들어줘서 이집트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 이후에 27절에 그 동료에게 같은 동족끼리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그걸 말리자 모세를 떠밀며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구출해야 될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낮아진 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게다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죽임당하는 일을 겪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예수를 거절한 자 되어 예수를 거부한 자 되어 그 구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봐야 해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까 27절의 동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요 재판관으로 세웠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지도자, 통치자, 구원자, 메시아, 심판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였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됨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거부와 거절로 살아가는 게 마땅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현실 앞에 그 반대를 겪고 반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지도자이시고 구원자, 메시아, 심판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거절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예수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하고 내 결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구원을 어떤 나의 열심이나 신앙적 열심이나 신앙의 헌신들이나 그런 수고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체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으로 산다고 분명히 설명하죠. 그러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앞에 마땅히 인정해야 할 하나님을 혹시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우리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직분이 있고 헌신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종교 열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교의 열심이나 이 헌신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 맡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데 열정을 쏟고 열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려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죄성은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예수가 지도자고 통치자라는 사실,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선택을 보면 잘 보일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우리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 교인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의 방식이 혹시 하나님 없이 선택하려 하고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서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속적인 한국 교회들, 정치와 결탁해서 세력을 이루려는 모습들과 돈이 최고라고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들이 여지없이 보여주는 현실의 모습이 있죠. 얼마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임직식이 있어서 뭐 권사 임직식도 같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 건물, 그 오랫동안 이어온 이 세월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투자하고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의 결과를 이렇게 많이 모여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과 십자가 사건과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심판주 되심은 가려진 채 자신들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노력들, 헌신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자리에 있기 힘든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력이 됐고 커져가는 힘이 되어갔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렇게 쌓아온 힘을요. 여지없이 선거철인 이때 거기 누가 등장해요? 국회의원들이 등장해서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듯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예수가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통치자가 되어 서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한 교회에 대한 문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게 무엇이냐? 예수가 정말 우리의 통치자시고 재판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보낸 참 지도자, 참 통치자, 재판관을 죽이는 일로 살아갔음을 볼 때에 그리고 게다가 예수를 증언하는 스데반까지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삶이 혹시 예수를 거절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지는 않는지 그런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지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다라는 예수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우리 삶의 걸음, 이 교회됨의 가치, 그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 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그 도망하여서 미디안 땅에 이제 나그네가 됐는데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대신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 떨기 불타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에게 그를 드러내 주셨다,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장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시나무 떨기 불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신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어 신음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 하나님을 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는가? 왜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달하게 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에게 임재했고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임하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신으로 손으로 죽였고 그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현실 앞에 주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나의 죄를 위해 오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놓여진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어서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만행이었고 스데반은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집트에 보내셨는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과 이유 또한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엎드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음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방향과 가치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가 살아가려 하는가 이걸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저 어디선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신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 행위를 봐서 하나님이 가상해서 우리 열심을 인정해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며 예수를 믿으려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살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 정도로,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 정도로, 우리가 뭐 급한 일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119에 전화하거나 112 신고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상신을 쫓듯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전혀 내 삶 가운데 인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을 쫓아가려 하지 않은가? 그 모습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서 있는 반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려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야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친히 우리의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 되셨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과 그 신앙의 목적과 이유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지도자, 통치자, 이 예수님의 그 지도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거절한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그런 오해와 잘못된 방식의 신앙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땅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자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른 이유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예수 믿음은 지금 어떤가? 성경이 과연 말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잘 살아가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 신앙으로 주님이 나의 참된 통치자, 인도자,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미래 앞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제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것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바른 믿음, 바른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믿으려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놓여진 현실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실한 예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바른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줄 아는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라무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세상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모든 소망들 소원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죄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